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 카렌다의 10월 주제 부흥의 꽃 피우게 하소서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요? 수신 제가 나를 잘 다스릴 줄 알 때에 또 가정도 잘 다스리고 또 나란 일도 잘 하게 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나를 다스리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내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내 일터가 변화되게 되고 또 사회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면서 상대방만 또 어떤 대상만 변화되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말씀 보면은 아수르의 침입을 받은 히스기야가 호소하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 낳을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아야 될 산모가 아이 낳을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고 둘 다 위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도 죽고 세상도 함께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허수아비와 같은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요,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사단이 우리 소양교회 한번 흔들어 보자 한 길로 와가지고 기웃거리다가 성도님들이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능력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능력 있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인간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움직이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현대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뭐냐? 교회를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뭐냐?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 뭔가 이루겠다는 그런 것들이죠. 인본주의 사고가 지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만 인정받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신앙이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인본주의인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인가?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인가 신본주의 교회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졌어요.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앞서고 세상 논리가 앞서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높은 성이 존재해 있습니다. 감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웬만한 가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탐지하고 돌아와서 두려워하며 통곡하며 주의 종이며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다수결로 막 얘기해서 막 뭐 이루어나가 다 인본주의예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또 광야에 태어난 사람 말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이스라엘은 달라졌어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순종이 없어요. 보면은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맨몸으로 건너라 명령할 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 이치 따지지 않아요. 강력한 적을 앞에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시작되는데 할례를 받으라 할 때 한 사람도 반대자가 없어요. 모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성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돕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데인데 가장행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짓이죠. 비신앙적인 행위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약속 믿고 나아가면 그 모든 과정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본문 바로 앞에 42절 보면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능력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는 성도를 강하게 하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현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기도가 없는 교회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실천이 없어요. 기도하자는데 변명이 너무 많아요. 살기가 바쁘다고, 많은 일도 피곤하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초신자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중직자들이, 권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인본주의죠.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숨 쉴 시간도 없이 바빠요. 그럼 죽지요. 숨을 쉬어야죠. 그렇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영혼 호흡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그냥 거기에 맞춰야죠. 인본주의에다가 맞춰서 기도를 영의 일을 여유있을 때 하는 액세서리로 그냥 덤으로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여기다 모든 삶을 맞추느냐, 그 차이예요. 내 신앙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심각하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 없는 성도는 영혼의 호흡이 멈춘 성도죠.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불 꺼진 등대와 같은 유명무실하죠.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사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예요. 하나됨의 힘이 놀랍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뭐 더 이상 설명 붙일 것 없죠. 한 마음으로 연합될 때 이런 놀라운 힘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 되는 교회는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교회 상당수가 교권 싸움으로 마치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파당이 생겨서 싸운 것처럼 혼란하고 분열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분열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주님,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 되어서 함께 주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어떤 명분이라 해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사단의 역사예요. 어떤 성도는 그를 자기 잘났다고, 내가 틀린 말했어, 내가 못할 말했어. 그래, 틀린 말 아니에요. 못할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덕이 안 된다면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목자의 인도를 받아 푸른 풀밭에 배불리 먹고 만족하며 사명의 피용 걸지라 한다 해도 주의 지팡이 막대가 보장받는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다라고 했어요. 가하다고도 하면 안 돼요. 유익한 거 아닌가? 덕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걸로 분별해야 돼요. 좋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예요. 또 네 번째로 능력 있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능력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오늘 말씀 47절에 기록된 것 같은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란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찬송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살아있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송이 힘이 있을 때 영혼이 힘이 있습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풍성한 찬송을 드릴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얽어매고 있는 것, 옥조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찬송을 통해서 풀리고 열리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찬양했어요. 또 암몬과 모압 나라 보면 유다가 전쟁 중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찬송을 할 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승리하게 하셨다. 풍성한 찬송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의 삶은 위기에서도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하는 성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옵니다. 시편 4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낙심할 일들, 불안할 일들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분 좋을 때만 찬송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47절 중반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성숙이란 그 개념, 그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 봐요. 성숙의 기준이 뭘까? 나 중심의 사람은 절대 성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행복감을
볼 때 그 수고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 헌신, 거기에 바로 성숙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성숙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인 사람이 많아요.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환자를 퇴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수치로 해서 퇴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대 교수 이근우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성숙, 그 환자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관심 가지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병이서 이제 퇴원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다시 같이 봅시다. 44절 45절 같이 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처럼 성숙한 믿음이 있으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불신자들까지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한다는 거, 칭송한다는 거야. 이건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구나.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구나. 그래서 칭찬한다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인도의 정신적 지주인 간디는 예수 숭배자인데 참된 신앙자는 아니에요. 예수를 좋아해요. 예수를 숭배해요. 그런데 정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님을 높이 숭상하면서 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물어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간디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깊이 새겨들여야 돼요. 그가 교회에 안 나간 이유는 인도니까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의 선교사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도 해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주일날 드디어 간디는 교회에 처음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내위원들이 간디를 딱 보더니 유색인종이라고, 얼굴이 새까맣다고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 후로 그는 교회에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차별당하는데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떠란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만 하면서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내가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왜 내가 받아주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함부로 보지 않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서 삶의 변화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궁극적으로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병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삶을 근본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필요하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 사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제가 지급분자,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 가족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할 때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양교회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하도록 잘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부흥할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로 오셔요 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흥되는 거예요. 인간이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의 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셔서 이 땅 오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찬송 능력을 잃어버린 분 안 계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잃었던 능력을 다시 찾는 회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를 회복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고통당하는 열방을 위한 기도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흥의 꽃을 피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본인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지만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